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녀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당의 유혹을 물리친 빌립보에서의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외국에 가서 동떨어져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모르는 곳에 가서 또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할 때 근데 거기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또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안심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의 서해안 지역이죠. 그 지역을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아시아라는 말은 해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가 세계의 중심이 될 때 거기서 이 터키 쪽은 해 뜨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같은 지역을 지금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의 환상 가운데서 이곳으로 오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유럽 쪽,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의 이제 동해안이죠. 그쪽에서 누가 부르는 것을 보고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간 그 첫 성이 마케도니아의 지역의 첫 그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에 도착을 했죠. 그 빌립보라는 곳, 유럽도 처음이고 빌립보도 이제 처음입니다. 바울 일행이 갔을 때. 근데 거기서 이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알아보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아도 좀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다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 점치는 여자도 그러니까 와서 거기서 점을 쳐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을 잘 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크게 이익을 줬다는 거 보면 점이 잘 맞으니까 주인이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같아도 좀 거기에 설계됐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 이 점을 친 것은 그 여자가 점을 친 것이 아니라 여자 속에 있던 귀신이 점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자는 점을 하나도 못 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귀신이 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게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잘 맞기도 하고요. 근데 정확히 보면 귀신들이 하는 말은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요, 누구의 수하들입니까? 사탄 마귀의 수하거든요. 그럼 그쪽을 위해서 일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여하튼 오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맞는 말 같으니까. 근데 정확히 따져보면요. 이건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사도인 나 바울은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종인 바울이라고 한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누굴 가리켰냐면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같은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의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걸 설포할 때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었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 자리를 복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게 혼돈할 수 있어요. 미묘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생각하면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 절대자로 통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가 사실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유대교에서는 지금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유대교가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인정하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그냥 선지자들만 압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책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울이 가서 하는 복음은 내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란 말을 계속 바울은 하는데요. 그때 하는 말이 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바울의 복음과 다른 사람의 복음이 차이점이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치는 여자도 이 귀신도 사실 정확히 말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말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보면요. 하나님 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항상 모든 서신서에서 그걸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바울의 서신의 복음서가 되질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용한 점쟁이가 그렇게 말해준다고 하면요. 이거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교 전략상 이렇게 이 사람을 미리 보내서 우리를 알아보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거를 배척하게 되면 무슨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칠지를 몰랐겠습니까? 당장 그 주인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것을 미리 짐작을 못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때 그 귀신은 중성입니다. 그 여자는 여성이 됐죠. 그 여성인 여자에게서 너 귀신 중성은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신과 우리 사람의 영혼은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이 돼서 사람 속에 다닌다. 그러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소리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병을 가지면 병도 옮겨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귀신과 사람의 영혼은 다릅니다. 가는 데도 달라요. 그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들이 우리를 무적행위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귀신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음부에 가지 않고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요. 나중에서 무적행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들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속을 수도 있는, 거의 빠질 수도 있는 그 유혹에서 과감하게 벗어났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건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귀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도움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바울의 경우에 하나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좋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 집에 가서 자고 그 사람 도움받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 물론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이 인간도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생기라고 번역했지만 뇌샤마라고 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다른 모든 생물에는요 혼만 있지 영이 없습니다. 이 식물도 이거 혼이 있어서 이게 꽃이 피는 것이고요. 나중에 혼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이건 시체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인간에게는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아담에게 집어넣은 것들이 지금 우리까지 전달된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많이 있으시지만 꼭 하나만 지체 안 하셨느냐?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하나님이 씨를 얻기 위함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담에게만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각 사람에게 와 있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거든요. 아담이 영이 죽는다는 것이 아담이 혼이 죽는 거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나중에 930살 살다가 그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영이 죽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 건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바로 물로 그리고 영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것이고요. 영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죽었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들인데 또 하나 영적인 존재가 천사죠. 그죠? 천사는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사들이 와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분명히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어떻게 영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 영으로 와 있는데 우리가 좋은 천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천사도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도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6장 1절인가요? 너희가 6장 3절이죠. 거기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걸 알지 못하냐? 천사가 뭘 잘못했어? 그런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타락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 천사도 심판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의 고유한 도깨비 귀신이란 말 때문에 혼돈돼서 그러는데요.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귀신이란 말은요. 그 절이 101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귀신이라고는 다이아몬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가진 것은 쉬운 5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영으로 나왔어요. 그냥 더러운 영, 그냥 영인데 우리말 번역을 문맥상에 보면 귀신이다 그러면 우리말로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천사도 영이고 귀신도 영인데 귀신은 바로 사탄의 수하에 들어간 영이기 때문에 타락한 영이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큰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그래서 큰 용인데 큰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사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3분의 1의 그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수만만 수천천의 천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이 만개면 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중에 3분의 1은 사탄이 데리고 온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들의 그 왕이 바로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와 이 귀신은 아주 그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라고 하면 보통 데빌, 영어로는 네빌이라고 네빌이라고 그러죠. 그거 원래 귀신의 단어는 이제 디몬이라는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마귀고요. 그 다이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귀신입니다. 디아블로스는 항상 단수로 써요. 복수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 마귀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이제 귀신들을 마귀들로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다이아몬이라는 귀신은요, 이거는 대부분 복수로 번역됩니다. 단수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마귀는, 사탄 마귀는 하나고 거기에 부리는 수하들은, 귀신들은 수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24장 39절에 보면 나를 좀 만져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까지 같이 하십니다. 영은 내가 그냥 영으로 있는 거지 영이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귀신은 그래서 항상 사람 속에, 생물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돼지 때려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귀신들은 항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타락한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지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런 타락한 천사가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살던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그들이 신분이 누군지까지를 딱 알아보는 거,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 귀신들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네트워크가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것도 그들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는 그들은 사탄의 수하에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도적, 우리 영적인 도적이 사탄과 그 부리는 그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바로 인자가 아닌 다른 소스가 온다면 그거는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어떤 데 와서 잘해주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당을 데려다가 이렇게 굿을 하죠. 그러면 병이 좀 더 낫는 수가 있어요. 낫는 게 아니라 잠복하는 겁니다. 귀신을 달래서 그 증상을 안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굿을 해야 돼요. 다음번 굿을 할 때는 좀 더 크게 해야 됩니다. 떡 주고 돈 주고 뭐 해서 달래가지고 또 잠잠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은 그렇지 않죠. 쫓아내라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버린 건 아마 그게 전략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아시아에 벌어지는 일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안 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를 쫓아냅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 나가니라.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서는 귀신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애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어떤 애가 있는데 거기서 고쳐주시니까 걔가 나섰어요. 귀머거리 되고, 그러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나섰단 말이죠. 근데 이 같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28 이하에 보면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이게 청소되고 소재돼서 물이 없는 곳을 다니다가 물을 피해서 다니는데 그 물이 뭘까요? 물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관계에서 나쁜 뜻도 있고 좋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뜻일 때는요. 요한복음 실장 39절에 말씀하시죠.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리시라.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막 넘쳐 흘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았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쫓았을 거예요. 그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을 하늘에 놓여왔으니까 성령을 받으신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활동하셨으니까. 근데 그 순간은 성령이 거기에 그 사람에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 지난 다음에 다 없어진 겁니다. 말라 없어질 거예요. 다시 와보니까 그것이 청소되고 소재됐건을 다른 귀신들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귀신이 안 들어오겠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귀신이 들어와서 여기다 집 짓고 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이 공기 중에는요, 많은 세균들이 다닙니다.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거기 가서 감염이 안 될까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병균이 들어왔다가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건강이 좀 허약한 분들은 이게 그런 병균이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제압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면 귀신은 들어왔다가도 머물지를 못해요.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끊임없이 왕래하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나갔던 귀신이 다시 그 사람한테 와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만한 자리가 되니까 12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걸 보면은 귀신은 항상 어디를 살피고 있어요? 들어갈 자리를 살피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먼저 들어갔던 데는 더 먼저 와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너무 귀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귀신은 이렇게 알고 보면요, 그건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싫어하고 뭘 무서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고요,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들여다 놓고 그를 통해서 많은 돈벌이를 하는, 그러니까 사실 귀신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자체는 돈을 못 벌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무당들이 사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무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무당과 귀신 들린 자는 지금 이제 같은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무당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영이 들어와서 뭘 알아맞추는 거니까. 그럼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의 말로 이제 무당이라고 그러고, 이제 영어로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샤머니 들렸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본다고, 샤머니즘 국가라고 그렇게 본다고 좀 창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이 드러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하는 것보다는 일단 드러났으니까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왜 귀신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이익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조상 모시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귀신에게 하지 말라는 거지 조상 모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조상은 거기에 없으니까 제사 지내도 조상은 못 오거든요.
예수 믿는 분은 뭐 낙원에 가 있을 거고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분은 음부에 가서 거기서 못 나오시니까 제사와는 관계없고 다만 제사 지내는 곳에서 제사 음식을 받아들이는 존재는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독교에서 조상 모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조상이 좋은 뜻이 있다면 우리는 받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사라는 방법은 조상 모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귀신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수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라면 돕는 천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돕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천사, 귀신들도 바로 성도들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말세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귀신들이 활동하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될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주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될까? 그거는요. 주님이 오실 날짜가 점점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건 다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귀신들이 활동하는데 활동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요. 귀신들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가죠?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그죠?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 음부에 가 있지만 이 귀신들은 이제 그 사람 들어갔던 사람이 죽게 되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무저갱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저갱이 계속 그들을 집합시켜 놓고서 그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9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서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들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무저갱에다가 계속 시간 지나면은 전부 다 무저갱에 들어 귀신들이 거기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가 이제 전 3년 반이고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거는 후 3년 반이고요.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면 이게 주님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아진 다음에 마지막 나팔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요.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암암리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무저갱에서 귀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요? 연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이 연기인데 무저갱에 들어간 건 뭘까요? 귀신이니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사도 요한에 볼 때는 연기 모습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가 황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황충들이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번역했는데 메뚜기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메뚜기는요. 거룩한 곤충이었어요. 그러니까 뒷다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땅에만 붙어 있지 않고 하늘로 항상 향할 수 있는 생각이 하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곤충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에서 곤충들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가 연기를 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쏘였다는 것은 연기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러면 귀신들이 그 성도 속에 꽉 들어가서 이제는 그 황충들이 5달 동안 땅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 괴롭힌다는 것이 나옵니다. 전 3년 반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귀신들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귀신들은 점점 그런 활동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 활동하는 귀신들도 그때 합세해서 할 겁니다. 아닙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귀신과 또 지상에서 지금 활동하는 귀신들이 합세해서 누굴 통해서요? 메뚜기, 황충,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사역장은요, 이제 앞으로 점점 교회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럼 아예 이 교회가 타락한 교회는 귀신들의 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요. 그게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제 후 3년반의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 곧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귀신들을 더러운 영 또 귀신 또 더러운 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새는요 이 곡식을 쪼아 먹잖아요. 곡식 알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쪼아 먹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큰 성 바벨론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큰 음녀 가운데 그들이 꽉 그 처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귀신 처소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런 처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귀신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거 있다는 걸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은 물이 없는 물을 피해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죠? 귀신, 그럼 나갔던 것도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에서 귀신 나갈 때는 성령을 힘입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귀신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한 영, 귀신의 활동은 더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 있어요. 그들이 아킬레스건을 알거든요. 그들은 성령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는 사람들은 지식이 좀 풍성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귀신들은 먼저 알아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청소되고 소재되어서 물이 생수가 하나도 없다면 7 귀신을 같이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정이 더 형편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태복음 12장에 나왔던 말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귀신들로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도로 말 못하고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7 귀신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점치는 것 문제, 또 무당, 샤머니즘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그거는 그냥 어떤 특정인의 어떤 사람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보면 우리도 그런 일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하마터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거기에 휩쓸릴 뻔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하마터면 그럴 뻔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귀신들은 그들이 먼저 알아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